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역대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들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왕이 아닐 때 시작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소원을 기뻐하셔서 그가 구하지도 않은 것들로 그를 풍족하게 해주셨습니다. 대부분은 솔로몬이 욕심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복을 받았을 것이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에서 눈여겨보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백성들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을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말 솔로몬에게 기뻐하신 이유는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욕심을 부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본인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일반적인 왕들과는 무척이나 독특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어떠합니까? 물론 오늘날의 왕은 상징적인 위치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각 과거 왕국에서의 왕은 권력의 정점에 위치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성격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왕의 정체성이 잘 나온 부분은 율법을 보면 드러나게 됩니다. 신명기 17장 16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이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아직 이스라엘 왕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앞으로 세워질 왕이 반드시 순종해야 할 명령인 것입니다. 그것은 세 가지의 하지 말라와 한 가지의 명령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병마는 곧 군사력의 척도였습니다. 병마를 많이 모으지 말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힘과 안보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왕의 결혼은 나라의 운명이 걸린 외교 행위였습니다. 주변 강대국의 공주들과 결혼하여 동맹을 맺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적인 외교 관계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를 위하여 임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왕 개인의 부를 축적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빠지는 것은 백성들을 착취하여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왕의 재산은 고대 사회에서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사용되곤 했습니다. 자신은 나라보다 강력한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조공을 바치는 등의 일들로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 자체를 내려놓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왕이 의지할 만한 세상의 모든 길, 군사, 외교력, 경제력을 차단하신 후에 그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평생 율법서를 곁에 두고 읽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네 번째 명령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자신의 부르심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히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마음의 중심을 가졌기에 전무후무한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것들을 부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도 이러한 솔로몬의 때를 가장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은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왕의 부르심을 우리도 똑같이 계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라고 불리우니 우리의 부르심은 더욱더 강화된 것이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왕과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새 언약을 맺은 자신의 백성들을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왕에게 하신 명령이 과거 이스라엘의 왕에게 하신 명령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적인 방법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공식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르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부르심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의 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우리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내 생각, 내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내 생각과 의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담긴 책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구언약도 있다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구언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언약이 구언약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언약이 새 언약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식적인 우리의 왕으로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자가 이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약속하신 것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다스리시겠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과거 타락 전 아담과 하와를 다스렸던 것과 같이 우리를 다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을 나의 완전한 주인으로 섬겨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화가 나도 오늘 한 번만 참는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부인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비가 온다는 예보를 믿는다면 우산을 들고 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다면 믿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새 언약의 약속들입니다. 새 언약의 약속들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며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의 지배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소유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었다고 새 언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과거 습관들을 완전히 벗어던지지 못하였죠. 그렇게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씩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걱정과 근심에 휩싸여 두려워한다거나 화를 주체하지 못하여서 실수를 한다거나 할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과거와는 다른 반응을 보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옛사람에게 속아서 휘둘렸습니다. 두려워하는 나 자신도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내지른 나 자신도 주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야만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주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약속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주장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회개입니다. 물론 구약에서 슈브라는 단어를 회개로 쓰였습니다. 이는 죄에서 돌이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그 슈브를 번역한 에피스트레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타노이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동일하게 회개하라는 요구인데 마음을 바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무척이나 독특합니다. 메타라는 단어는 단순한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메타가 형태라는 몰포시스와 붙게 되면 이는 애벌레가 나방으로 변화되는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메타노이아는 단순히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벌레가 나방으로 변화되는 것과 같은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약속대로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회개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의 지배를 받는 나 자신을 부인해버리고 새 언약이 약속한 대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실수를 합니다. 여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가 아닌
옛사람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을 알면서도 실수하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고 자신을 부인해버리고 새 언약의 약속대로 자기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요즘 제가 기술 창업을 하고 싶어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무리해서 금액을 치르고 준비하고 있는데 교육이 제 생각보다 너무나 부족했던 것입니다. 대학교 한 학기 학비 이상을 치렀는데 너무나 부족한 교육에 분노가 쌓여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습을 하는 중에 대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분노를 제대로 터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말도 실수하고 문제점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게 되었죠. 솔직히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자괴감도 들었죠. 아직도 옛사람에게 지배당하고는 나 자신에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집에 돌아갈 때 엉뚱한 길로 계속 헤매다가 겨우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자꾸 속고 실수합니다. 옛사람이 진짜 나인 줄 알고 속고 반응하는 게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사람을 부인해 버리고 새 언약을 통해서 주어진 진짜 나를 주장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 많이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자꾸만 스스로를 주장하려는 옛사람을 부인해 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같이 진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해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구하지도 않은 것들을 채워버리실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 언약의 약속대로 선포함으로써 내가 누구인지를 단단히 굳히시길 바랍니다. 이를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깨달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새 언약의 약속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주장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고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통해서 주의 뜻을 날마다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날마다 선포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를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듣는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기억과 이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